반갑습니다. 자, 일단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고맙습니다. 주님과 늘 친근히 될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어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보면서 좀 거기에 있는 중요한 것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 너무 유명한 거지, 그죠? 근데 마침 거기 내용 중에서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소중한 것이 지난번 시편 119편 71절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깨달아졌어요. 16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서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하려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사실은 이런 데까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니신득이 우리의 그런 적용이 여기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눈여겨 잘 안 들어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걸 가지고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결국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22절을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여기서는 그 이유를 상세히 안 밝혔으니까 일단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준 이유는 사실은 크건 있죠. 유대인들 눈에는 이 거지는 죄인이에요. 자신들은 의로워요. 왜냐하게 되면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부자는 이제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고 이 불쌍한 거지는 그들의 생각과 달리 조상의 품에 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이렇게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두고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받는 구원이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어도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못 들어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난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가 되지를 못한다는 그 말씀과 같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해요. 이거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 이 설교를 할 때 다 받지 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억울한 것도 있고 원통한 것도 있고 그걸 다 풀어가면서 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는 또 다른 다툼이 나오게 되고 원망이 나오게 되고 그러므로 조금은 억울한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낫다는 교훈을 저 여기서 또 한번 얻었었지요. 이렇게 하면서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라. 이 구렁의 깊이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이를 건널 수 없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사실은요, 지금 이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형제들을 걱정할 이런 생각이 왜 나왔겠어요? 그만큼 자신의 지금 그 고통이 심한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에게 오지 않게 해달라.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거 보고 고민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깊은 대화는 못 나누는데 왜냐하면 그분하고 아직 친분이 많이 깊지 못한 상황이라 가지고 마주 앉아 식사 후에 차를 먹으면서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 사실 다른 데서는 그냥 아멘 하면서 예수님께 오면 다 부딪혀. 사실은 거기는 간단한 그 공식 수학적인 계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같이 하면 하나님 아들이 된다. 그럼 뭐예요? 는이잖아요. 그죠? A는 B. 그치요? C가 B면 A와 C가 같은 거래야 되지. 그럼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빨리 답을 낼 수 있는데 그게 거기 부딪혀가지고 그게 고민을 하는 거지. 그래도 고민하는 분은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다른 사람들 아예 그 고민을 안 하고 그걸 무시하고 다른 해석을 해버리지. 자,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했더니 또 이 부자가 대답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대답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것이 제목으로 나갈 건데
왜 모세에게 배우지 아니하면 안 될까? 이거는 사실 아침 설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한테 가면은 예수님이 배워지나요? 지금 이걸 전부 다 어거지로 갖다 붙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 비유로 풀고 상징으로 풀고 그래가지고 전혀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 아닌 것을 다 예수님에게 맞추고 심지어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설교할까라는 이런 강의가 있어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은 교수하고 부딪혔다고.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돼? 그냥 거기 있는 대로 믿으라 그러면 되고 거기 있는 대로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데 그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가르치는 예수가 안 나와요. 부딪혀야 돼. 요셉도 보면은 요셉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답이 자기 해석을 해버렸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또 아닌 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서 고민하냐? 어떻게 이 요셉에게서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느냐? 결국 요셉의 성품, 저 행위는 다 빼버려야 된다. 다만 한 가지. 요셉의 주님이 예수님이다. 이걸 밝혀내야 된다. 요셉의 주님이 예수님이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요셉처럼 살아야지요. 완전 사기지, 사기, 그거는. 근데 그 강의 시간에 의외로 나는 학생들이 막 나한테 막 야단하고 대드는 걸 봤어. 그러면서 그 교수는 또 무슨 이야기 했냐게 되면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거기서 길바닥,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옥토 이거는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 가르치면 안 된대요. 어디 필요한 건 뭐냐? 이 말씀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이걸 가르쳐가지고 결국 예수님께 대한 경배, 숭배, 예배만 남게 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 왜? 실제로 주님은 그런 경배를 받을 분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처음부터 원치 않으셨어요.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탓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성전, 예루살렘은 성지해가면서 그렇게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사랑하고 높이고 있지만은 그 예루살렘을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뭐 때문에? 그들의 제사 때문에. 오직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배워주시는 교훈은 사도들이 전한 것.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이걸 지금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특별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하면서. 사실은 이 구절은 저도 많이 썼어요. 결국 우리 성경밖에 없다. 어떤 환상이나 꿈을 꾸는 거나 예언이나 이런 걸로 예수님 믿어지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보다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숨어 있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지금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이 말씀을 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주님의 말씀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가졌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왜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 성경 보면 되지 뭐. 성경 보면 과연 이렇게 배워지나요? 지금 성경을 보고 이것이 됐다 그러면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울 수가 없어. 필요가 없어요. 벌써 하나가 됐지. 이단이 들어올 틈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이 와서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모세하고 선지자들에게 배운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말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성경의 말씀 구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족하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을 얼만큼 정확한 것으로 보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됐다고 하면서 떠나기 전에 너희들에게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한다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말하는 변화산에서 거기서 예수님의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이 우리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빛나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걸 우리가 다 봤다 하면서 그때 쓰는 말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했어. 예수님의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그걸 본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3번 모른다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힐 때 도망을 갔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그 다음에 다 믿나요?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오히려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서 주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다가 이때이나 묻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내가 볼 때는 이 시대가 정말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교인들이 뭉쳐서 투쟁을 해서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핍박을 받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죠.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언제 이 땅에서 로마가 물러가느냐? 그거는 너희가 신경 쓸 바도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오직 너희가 할 일은 이거라.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실제로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그 땅이 어떻게 자기들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저 사람들을 거기서 돌이켜야 그게 오히려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은 사실은 지금 이미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이미 성경에서 더 확실하게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태초부터 상고부터 우리에게 알려지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그게 안 보이니까 억지로 푸는 거죠, 전부 다. 그게 안 보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을 어떻게 설교할까라는 이런 강의를 하면서 사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왜 그러냐?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받은 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뭔가를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내가 말할 게 있고 내가 싸울 게 있고 거기에 열쇠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잘못이 나오는 거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그 옆에서 지금처럼 주석을 달고 지금처럼 거기서 논문을 풀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 지금 예수님 말씀 저 그냥 들으면 안 돼. 그냥 들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야 되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 혼날 사람들이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고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잘 안 들리는 사람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제일 잘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하늘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예수님 말한 걸 지키게 하라는 거지. 그걸 풀어가지고 억지로 예수님 앞에 절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분명히 밝혀주시잖아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양과 염소를 어떻게 갈라요? 하나는 여기 있는 작은 사람한테 한 거, 그치요?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아플 때 찾아간 거. 하나는 여기 있는 그 작은 자한테 그렇게 하지 못한 거. 그걸 두시고 이게 나한테 한 거다. 예수님이 말씀해도 도무지 우리한테는 감각이 안 생겨요. 왜냐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내가 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될 거는 정말 왜 모세하고 선지자들에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풀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기도하시는 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지요. 그렇죠? 근데 거기 3절에 사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셨어요. 2절부터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영생은 뭐라 그러냐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일단 이거는 왜 또 이렇게 그러면 또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또 이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거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거의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뭐냐 하게 되면요, 바로 예배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예배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의 성전에서 제단을 쌓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노라고 하셨어요.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하셨어요.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다. 나와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고보서가 2장에서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뭘 말하려고? 네가 율법에서 말씀하는 것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율법을 거스려서 형제를 비방하게 되면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할 것이다. 아직도 율법의 정죄가 남았어요. 그러면서 행하면을 믿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냐를 말하기 위해서 그 말을 쓴 거잖아요. 이것도 어떤 사람은 억지로 풀기를. 결국 행한다는 거는 어려운 사람 도와줄 필요 없다. 예수님한테만 잘하면 그게 행하는 거라고. 주여 주님 하는 거라. 예수님 앞에 예배 더 잘 드리고 예수님 앞에 더 열심히 섬기고 이 행위가 필요. 이런 억지 같은 해석을 붙여요. 거기서는 전혀 그런 걸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다고 야단치시는 거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필요했다면 예수님이 굳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산다는데 얘들아 여기 봐라 여기 내 아들 있지. 내 아들도 이렇게 잘 섬겨야 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꾸짖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것이 꾸지람이든지 교훈이든지 심지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벌을 주시든지 그게 다 사랑이라고요. 바벨론의 70년은 하나님이 버리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능력으로 붙잡으면서 하늘에 간직한 그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이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요 지금이라는 표현이 조금 요 순간 한순간의 어떤 시간을 가리킨 그 뜻이 아니고 왜 지금 구원의 날이고 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냐.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시니까 그런 거지요. 지금 구원을 베풀고 계시니까 그러는 거지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교훈이 바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고 있는 선물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예레미야로 편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서 70년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하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거기서 자녀들을 생산하고 거기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그게 선행이에요. 그동안에는 용서하지 못했고 그동안에는 다투고 싸웠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이제는 참음으로 서로 받아주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날을 기다리는 게 그게 은혜라고. 주예 하면서 뒤집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악인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은.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찾거든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에 은혜를 얻어야지요. 자,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결국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말을 들었더니 내 말을 들었을 터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고도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죠. 그렇죠? 그럼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모세를 믿으면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의 글을 믿는 데서.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게 저절로 그게 됩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오히려 구약 성경을 펼치면 펼치는 만큼 책이 쏟아지고 글이 쏟아지고 변론이 나오고 자기 주장이 쏟아지는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예수가 너무 많아. 주님은 한 분이신데 각각 다 다른 예수를 섬긴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 노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성찬식을 할 때. 여기 100명이 넘는 목사님 장로들의 가슴을 지금 열어보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숫자만큼 예수님 종류가 나올 수 있다. 아침에 우리가 설교를 들은 것이 잠언 30장 5절과 6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심이라 하면서 너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제가 이 말을 여기서 특별히 깨닫게 된 함께 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거 다 아멘 안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쓰냐 하게 되면 각자 자기 주장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그걸 갖다 붙이지. 실제로 이걸 알아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냐, 내가 해석하고 내가 주장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냐. 잠언이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게 되면 앞에서 말하기를 자기는 사람들에 비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정말 세상에서 이런 것을 정하는 분,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면서 했어. 이 말을 왜 하느냐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자기 평생의 기도가 있다 하면서 쓰는 거지요. 7절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듣고 이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은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뭘 거짓말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현재 교회에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내가 그걸 해석을 해서 논리적으로 푸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우리한테 의도한 것이 아니지요. 이미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내가 해석한 것이 딴 데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안 맞으니까, 이거는 거기 안 맞으니까 그걸 거기 갖다가 풀어내는 거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예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키냐고. 지키지도 못하는 말을 예수님이 왜 하셨겠냐고 하면서 어떻게 풀었냐 하게 되면 결국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원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한 말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변명하기를 자기는 주경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풀어야 된다는 거지. 왜냐? 이렇게 안 하면 논리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이미 우리 머릿속에 들은 예수가 잘못 들어가서 그런 거지요. 다른 예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므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라고 말한 이유는 이 뜻에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만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걸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순전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거짓이 없다. 이거는 단지 논리에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는 그런 철학적 변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렇게만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은 이런 논쟁은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소중한 것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던지면은 바로 변론이 일어나요. 어디서? 거꾸로. 그리고 자기가 어떤 주장을 전할 때는 이걸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기는 이 사람은 이걸 알고서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가령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까? 필요할 때 써먹는 구절이지. 알았다면 이 말을 그대로 따라서 그 다음 말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히 받았을 거예요.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게 뭔 뜻인지 알았을 거예요. 왜 여기서 말씀은 성경이죠. 그대로 여기서는 구약 성경이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걸 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율법과 선지자들이죠. 모세와 선지자들. 왜 여기서 더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느냐?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이 왜 필요하냐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은 대로 거기에 구원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되고,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잖아요. 그게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너는 이렇게 믿으라고 주신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거라고. 이걸 해석해서 잘 해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아까 말한 산상수훈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다만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스스로 이것이 순전하다를 자기가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이 말을 들어도 이 말의 의미가 안 닿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배우느냐? 지켜본 사람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순전함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유익이 됐다고 나온 게 시편 119편 71절이거든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게 그냥 거기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다 보니까 정신이 들어가지고 주의하겠다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배부르게 살다 보니 하나님 잊어버리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이제는 정차리고 예수님 잘 믿게 됐다고 감사합니다. 이가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받기 전에는 이 말씀의 가치를 몰랐어요. 배부르니까.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말씀을 배우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서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사니까 그 고난에서 건짐이 되더라는 그 고백을 쓴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평안할 때도 말씀을 지킬 것이고, 그죠? 고난을 당할 때도 지킬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이 말하는 것처럼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게 되고 낮은 행위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 그 순간에도 애가 3장이 하나님의 은혜처럼 쏟아지는 거지요. 우리가 아직 진멸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커서 하나님이 남겼습니다. 살라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로 들자면서 지금은 매를 수리받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입을 뒷걸어 대자. 때리는 자를 향해서 뺨으로 수욕을 배불리자. 이게 예수님께서 이 뺨을 치는 자가 이게 첫 뺨을 돌려야 되라는 교훈이 된 거지요. 미가 6장 6절과 8절은 정말 제가 사랑하는 구절이죠. 예배를 배운 곳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예배가 왜 필요해요? 지금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의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난에서 건짐을 받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예배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드려서 복을 받겠다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요까지가 유대인들이 본 율법이지요. 그런데 이게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 뭘 생각해요? 천천만만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쏟아드려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왜?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결국 그 다음에 뭘 찾았어요? 이방신을 찾아가지고 내 맏아들을 바칠까 하면서 이방신 앞에 자식을 갖다 바치는 더 큰 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죄악에 빠지게 되었고, 그때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 예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들었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했을 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게 무슨 답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베드로전서는 뭐가 되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니라. 에베소서가 정말 큰 은혜였어요. 이 에베소서가 이걸 다 풀어준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한자나 더 하지 말라.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하는 말은 어디서 어떻게 나오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이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구원이 되고 주신 대로 믿음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은혜인데, 그렇죠? 그 말씀이 순전함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므로 거기서 더하게 되면은 그 경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지. 거기서 빼면 머릿속에는 논리가 움직이고 마음에는 이게 맞다고 응답이 와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으신 거,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선물인데. 그래서 에베소서가 적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결론을 가졌잖아요. 이스라엘 조상들과 하나가 되고 싶으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다. 모든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브라함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뭘 들여서 받는다는 생각하지 마라.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우리 예배조차도 생각에서부터 달라져야 예배가 바로 됩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에 비로소 배워지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방패신이라고 배워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더하지 말라까지 배워진 거죠. 그 사람한테는. 목사의 말 잘하는 설교로 배워진 것이 아니고 감동 있는 예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이 그 사람한테 이걸 배워준 거예요. 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구원이 되는 걸 보면서 이거 지키는 게 복이다.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 오직 여호와 율법을 질도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선 그렇게 배워질 수 있는 과정이 어디였어요? 바로 그 말씀을 지켜서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여기서 모세에게 듣는다는 말의 뜻이 뭐가 되겠어요?
왜 모세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냐 되느냐? 바로 모세의 말씀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믿고 거기 있는 대로 살지를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써져 있는 저 모든 하나님의 영광들이 그냥 우리한테는 하나의 지나간 이야기, 예약거리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해도 저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결론을 삼지요. 다시 말하면 단지 어떤 이 논리와 이론으로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고 그렇게 배운 거 가지고는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의 말, 예수님께 오늘 예수님이 산상순을 하신 그 교훈을 다시 하실 것이고 주님은 그걸 지키라고 하실 텐데 그걸 들으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모세에게서 듣고 배워서 예수님 이게 하나님이 모세와 하신 그 진리네요. 우리 조상들이 구원을 받은 그 은혜네요. 그동안에 제사장들이 거짓말을 했네요. 레위인들이 거짓말했네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다 외식이네요. 저렇게 모양으로 경건하고 모양으로 거룩한 건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지 그냥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걸 배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비유를 주실 때 부자와 나사로를 가지고 하게 된 이유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배우지 못하면 부자가 왜 지옥에 가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주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이 비유를 가지고도 주님이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대로 이 교훈을 받지를 못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전에부터 제가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할 때 부활은 단지 그냥 놀라운 사건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특별히 고린도 15장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건 결국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같은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왜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고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얻을 은혜를 본호를 먼저 그 길을 가신 거니까 우리의 부활을 예수님이 먼저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으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자. 우리도 예수님이 받는 능력을 두려워하지 말자. 유대인들에게 쫓겨나는 게 구원이다. 히브리서 13장에 그걸 적었지요. 우리도 능력을 지고 영웅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유대인들에게 쫓기자는 소리지요. 그러므로 가서 예수님께 가서 우리는 저 제단을 찾지 말고 예수님께 가서 배워서
갇힌 자를 동정하고 혼인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하신 교훈대로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살자.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 초대교회처럼 다시 모이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아 쫓겨날 때는 그때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들을 돕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은 이 사랑을 우리가 버리고 거꾸로 하나님 미워하시는 저 재단을 다시 찾아가느냐고. 그게 가르친 그게 히브리서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한 몸이 있잖아요. 그 몸을 입자. 행실, 거룩한 행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은 항상 뭐 때문에 있다 그랬지? 예배에서 구별되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막 노래를 부르고 절하는 게 예배인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나온 거라는 뜻에서 예배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굳이 이걸 행하니까 아유 내 말을 잘 지켰다고 상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다만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아시겠죠? 의를 이루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곧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얻으신 거지요. 그래서 교회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하려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왜 모세하고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있을지라도 듣지를 못하느냐 하게 되면 모세한테 가서 어떻게 배우지요? 모세한테 가면은 모세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지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걸 배우는 사람은 아멘 하고 그냥 끝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그것을 지키면서 진짜 아멘이 나온 거지. 그래서 잠언 3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를 배운 후에야 비로소 이 말씀이 참되다를 배운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 와서 주님의 말씀이 참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동안에 제사장님들한테서 이걸 못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 참 율법의 뜻입니다.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이제 사도들과 선제들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할 때는 그와 같이 저 제사나 예물로 아니고 이 말씀으로 되었다는 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이제는 제대로 해석을 해. 말씀 그럼 우리가 항상 우리 강단에서 하는 걸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말씀으로만 하게 되면 혼돈이 와요. 그럼 나도 제목을 정할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굳이까지 다 적어야 되나 안 적어야 되나 고민을 엄청나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살면서 배우는 말씀과 그 능력, 앞에 쉼표 넣을까 말까 고민을 다 해봤고 하나님 말씀 글자를 넣을까 말까 했는데 기름의 제목이 길어지면 또 그것도 너무 늘어지니까 진짜로 밤을 새서 고민하면서 그 제목을 찾은 거예요. 뒤에 말씀과 그 능력이라는 말이 붙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넣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설교를 들으면서 의미를 찾을 테니까 행여라도 그냥 지금 우리가 설교에서 말씀 그 부분에서 머무를까 오해할까봐 제가 그 제목을 굉장히 정말 가능하면 거기다 뭔가 설명을 더 넣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하는 말씀 뭐죠? 계명입니다. 율법 할 때도 이제는 율법에 있는 계명과 행함과 행위를 구분해야 되죠, 그죠? 영은 행하는 거고, 육은 행위, 제사나 예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예를 생각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예를 생각하고 무슨 뜻이냐? 뭔가 어려움에 처해서 고난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까 할 때 영에 속한 사람은 죄를 찾고 악에서 떠나기를 힘쓰게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재물을 더 해볼까? 그치요? 기도를 더 길게 하고 이것만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 또 예수님하고 멀어지잖아. 예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생각하지 말라 했는데 도무지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우리한테. 세상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했어. 이 교훈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 그러므로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순간도 이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주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떤 고백을 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주신 여기서 모든 걸 다시 새롭게 배워서 차라리 나사로가 낫지 저 부자가처럼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어디서 배우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배우지 못하면 못 배운다 그랬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지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배우고 또 배워서 이제 나도 알자. 이제는 내 지식이 되어서 누가 다시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이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아는 거요. 내가 배운 거요. 주님이 가르친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켜서 얻은 은혜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진짜 여기서 막 몸부림을 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사랑스럽고 예수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걸 알았으면 유대인들이 그들이 버린 제일 작은 것 속에서 제일 큰 걸 얻었겠지요. 그들은 이걸 제일 작게 여겼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제일 작은 거였어. 그들은 버리는 거였어. 제사와 예물밖에 또 귀한 게 없었어. 이제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다 생각이 나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단지 이론으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지요. 혈육은 제사 예물, 말 그대로 피와 살이 있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바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다 순전하며를 알게 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무나 내게 오지 못한다. 성경 달달 외워도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지는 게 있어야 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사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드리기를 힘쓰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다. 그래서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천이 쓰는 것도 있냐. 이걸 지금 교회에서 은사에다 적용해가지고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나무를 가서 이걸 거기서 교훈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어. 그거 적용하면 안 돼요. 거기서는 뭐냐면 오직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걸 그 뒤에 교훈을 달았잖아요. 보니까 저도 아직 예수님 다 못 배웠네요. 이제 보니까. 진작에 이렇게 배웠으면 지금 예수님 정말 잘 믿었을 텐데. 이제 다른 것보다도 시편 119편 17절이 주는 교훈이 우리한테 이 눈을 뜨게 했어요. 배운다는 게 성경책 읽고 뭔가 정리했고 성경 공부가 성경 말씀을 놓고 우리 나름대로 풀어서 뭔가 거기서 이 결론을 냈다는 그 뜻이 아니라는 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배움, 말씀대로 행하면서 바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배우는 거, 그지요?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 주신 은사는 이것밖에 없어요.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설교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놓쳤어요. 내가 할 말이 있어가지고 설교거리를 찾고 뭔가 내가 저 교인들을 이렇게 고쳐봐야지 하는 그 목표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말을 찾고 하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만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제가 마칠 때쯤 해서 그랬잖아요. 이 주기도문 속에서 목사의 이런 도움이 없이 여러분들이 혼자 읽고 알 수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면 그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이거는 목사가 안 가르쳐도 여러분들 속에 보여지는 거 아니냐. 예수님을 믿으면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알기 어려운 데서 헤매고 살지 말고 어떤 교훈을 주시든지 결국은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같이 비유를 들 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 형제 사도 바울도 이 종말에 대한 이런 교훈들을 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더 어려운 것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성경을 푸는 것처럼 억지로 풀다가 거기서도 망한다고. 어떤 어려운 말씀을 줬든지 어떤 것을 줬든지 간에 그걸 풀고 나면 결국 답은 한결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한 자의 방패이십니다. 미친 듯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헤매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그 베드로 전서 4장의 말씀처럼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셨을 텐데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니 내 죄가 다 어디 갔을까? 와서 하나님이 내 영혼의 한 일을 좀 구경하라 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이게 바로 세상에 찬송을 두신 이유고, 우리에게 이제는 세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먼저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는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뜻이 또 우리한테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거 하시려고 우리한테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모세로부터 듣고 배우는 은혜를 우리가 이제부터 더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배우지 못하면 사실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세상에는 다툼밖에 없고 변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인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드리기를 힘쓰려 할 때에 변론하지 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말다툼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끼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를 아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노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려는 것이, 이게 단지 주장이 아니요 다툼을 위한 변론의 거리가 아니고 내가 아는 지식이고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모세와 선자들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과연 우리가 아직도 이것이 없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조금 이제 알겠어요, 그렇죠? 정말 정말 지금이라도 이렇게 깨닫게 돼서 얼마나 좋아요. 감사해요. 이 말씀 살아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 와서 사본과 원본을 따지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만약에 사본 원본을 따진 사람은 하나님 이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본 이렇게 될 때까지, 원본이 이렇게 변할 때까지 하나님 뭐 하셨어요? 따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도 하나님 말씀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시고요. 네, 우리 주님한테 감사하며 삽시다. 편안한 밤 되시고 사모님 잘 주무세요. 다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